마태복음 14장 24절부터 27절까지 말씀을 같이 보시겠습니다. 배가 이미 육지에서 수울이나 떠나서 바람이 거스름으로 물결로 말미암아 고난을 당하더라. 밤사경에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서 제자들에게 오시니 제자들이 그가 바다 위로 걸어오심을 보고 놀라 유령이라 하며 무서워하여 소리 지르거늘 예수께서 즉시 이르시되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아멘. 오늘 말씀을 보시면 마태복음 14장의 23절을 보시면요, 예수님은 기도하러 산에 가셨고 제자들만 따로 자기들끼리 배를 타고 갈릴리 호수를 건너가게 됐습니다. 딱 그런 상황인데 갑자기 제자들 타고 배를 타고 건너가던 그 상황이 급박해졌어요. 마태복음 14장의 24절을 우리 같이 읽어봅시다. 배가 이미 육지에서 수울이나 떠나서 바람이 거스름으로 물결로 말미암아 고난을 당하더라. 아멘. 배는 이미 육지에서 수울이나 떨어져 있었다 얘기합니다. 되돌리기에는 이미 너무 늦은 거예요. 너무 많이 왔어요. 그래서 가야 되는데 바람이 너무 거세니까 이게 고생이 이만저만 아닙니다. 마가복음 6장의 48절에 보면 이 사건을 사도 마가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바람이 거스름으로 제자들이 힘겹게 노젓는 것을 보시고 이랬어요. 이미 육지에서 술이나 떨어져 있고 상황은 나빴어요. 오도 가도 못할 상황입니다. 그냥 무조건 건너가야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제자들이 너나 할 것 없이 이 노를 젓느라 아마 진땀을 뺐을 겁니다. 때는 밤 사경이라 성경은 말합니다. 우리가 아는 시간으로는 새벽 3시부터 6시까지예요. 하루 중에 가장 깜깜하고 어두울 그 시간에 제자들은 이걸 건너가기 위해서 힘겹게 몇 시간 동안 노를 저었을 겁니다. 마태복음 14장의 25절을 우리가 이어서 봅시다. 밤 사경에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서 제자들에게 오시니 그랬어요. 캄캄한 새벽, 제일 어두운 새벽에 갈릴리 바다 한복판에서 바람과 물결 때문에 악존고투하고 있는 제자들, 그 지친 제자들을 향해 예수님께서 호수 위를 걸어오셨노라. 성경은 얘기합니다. 26절 말씀 우리가 이어서 봅시다. 제자들이 그가 바다 위로 걸어오심을 보고 놀라 유령이라 하며 무서워하여 소리 지르거늘. 아멘. 제자들은 예수님을 보고 유령이라고 소리를 질렀어요. 무서워서 아주 이 사람들이 기겁을 했을 겁니다. 제자들만 타고 있었던 배입니다. 그 배 안에는 아마 난리법석, 야단법석이 났을 거예요. 그때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오늘 본문 마태복음 14장 27절을 같이 보시겠습니다. 예수께서 즉시 이르시되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아멘. 성경은 예수님께서 즉시 이야기하셨다고 이야기합니다. 즉시라고 번역이 된 헬라어가 유더스라는 말이에요. 유더스. 이게 즉시라는 뜻도 있지만 두 번째 어떤 뜻이 있느냐? 한 번에, 동시에 이런 의미 있습니다. 한 번에, at once, 한 번에라는 뜻이 있고 세 번째는 어떤 뜻이 있느냐? upright, 이렇게 세운다, 바로 세운다, 그런 의미가 있어요. 유더스. 한 번에라는 뜻이 있다 그랬죠. 갈릴리 호수가 면적이 166제곱킬로미터입니다. 무지하게 큽니다. 남과 북이 21km, 동과 서가 폭이 11km에서 제일 좁은 데가 11, 넓은 데가 13km입니다. 그래서 이거 한 바퀴 이렇게 돌려면 전체 한 바퀴 도는데 둘레가 50km가 넘어요. 갈릴리 호수가 굉장히 커요. 서울에 내부순환로가 있습니다. 여기 묵동에서부터 시작해서 쫙 마포까지 내부순환 있고 거기 싹 나와갖고 강변북로를 타고 와서 성수 쪽에서 다시 동부간선도로 타고 이렇게 오면 서울을 한 바퀴 돌 수 있습니다. 내부순환로예요. 그 내부순환로가 다 합쳐봐야 40km예요. 40km. 내부순환로를 운전해 보신 분들은 아실 겁니다. 꽤 멀고 꽤 오래 운전해야 돼요. 근데 그거 다 합쳐봐야 한 바퀴 40km입니다. 근데 갈릴리는 한 바퀴 도는데 50km가 넘어요. 그러니까 갈릴리가 무지하게 큰 겁니다.
우리가 마태복음 14장의 상황을 한번 상상해 봤으면 좋겠어요. 시간이 몇 시라고요? 밤 4경, 새벽 3시 넘어서 깜깜한 제일 어두운 때입니다. 날씨가 좋았느냐? 성경은 얘기하죠. 바람이 얼마나 센지, 물결이 얼마나 거셌는지, 이게 안 좋은 날씨입니다. 장소는 어디였느냐? 육지에서 이미 수리를 떨어져 있어요. 바다 한가운데, 호수 한가운데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정확하게 유더스라는 말처럼 한 번에 제자들이 고생하는 그 배 위를 딱 찾아오신 거예요. 한 번에 정확하게 찾아오셨습니다. 여러분, 내 인생이 캄캄한 어둠 같아요. 내 삶이 바람이 불고 파도가 몰아치는 것처럼 정신이 없고, 내 삶이 돌이키기에는 너무 멀리 온 것 같아요.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그런 어려움이 내 삶을 가득 메우고 풍랑의 바다를 캄캄한 밤 가운데 지나가는 제자들처럼 내 인생이 암담한 그때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러분의 삶을 정확하게 한 번에 찾아오신다는 것을 기억하는 성도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여러분을 한 번에 찾아오실 거예요. 주님이 찾아오십니다. 나를 찾아오시고 내 인생을 찾아오신 예수님이 계시다는 것을 기억하고 주와 동행하는 성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헬러 유더스라는 말에는 이렇게 세운다, 바르게 세운다는 뜻이 있다고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예수님 찾아오셨을 때 배 안의 제자들 상황 어땠겠습니까? 이 힘겹게 노젓느라 다 지쳐서 널브러져 있었을 거예요. 왜? 어떻게 방법이 없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그럴 겁니다. 물 위를 걸어오신 예수님을 보면서 유령이라 두려워하고 소리 지르고 아마 놀랐으니 혼비백산 숨느라 몸을 웅크리고 난리도 아니었을 거예요. 한마디로 배 안에 있는 제자들 다 지금 똑바로 서 있는 사람 아무도 없다 이겁니다. 그뿐 아니라 사도 베드로는 어땠느냐 이거예요. 마태복음 14장의 28절 말씀 보시면 사도 베드로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만일 주님이시거든 나를 명하사 물 위로 오라 하소서 그랬어요. 베드로가 얘기합니다. 주님, 정말 주님이시면 내가 물 위를 걸어서 주님께로 좀 가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부탁한 거예요. 예수님 오라 하셨어요. 사도 베드로가 걷기 시작합니다. 잘 걷다가 성경은 베드로에게 일어난 일을 이렇게 얘기합니다. 마태복음 14장의 30절 우리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가는지라 쏙 빠져들어가는 거예요. 베드로는 바람을 보고 무서워 금세 물속에 푹 빠져들어가기 시작했어요. 그림을 생각해 보십시오. 마태복음 14장을 보면 배 위에 있는 사도들도 다 제대로 몸도 못 가누고 엎어져 있었고 사도 베드로는 두려움에 물속에 빠져 들어가고 있었어요. 그러나 주님이 오셔서 제대로 몸도 못 가누던 제자들 일으켜 세워주신 것이고 물에 빠져 들어가던 사도 베드로를 건져 올려주셨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마침내 무사히 바다를 건너 게네사렛 땅에 그들이 두 발로 딛고 설 수 있었어요.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우리가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캄캄한 밤 풍랑의 바다 가운데 고생하며 나가지도 돌아가지도 못할 정말 난감한 상황에 놓인 제자들, 그 제자들을 그 어두운 바다 한복판에서 정확하게 한 번에 찾아오시고 건져 일으키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마태복음 14장에서 제자들을 찾아오신 예수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을 그렇게 찾아오실 것이고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고통과 괴로움 그리고 지쳐서 널브러져 있고 인생의 실패의 구덩이에 빠져가는 나를 주님께서 붙잡아 일으켜 세워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를 찾아오실 예수님 계시다는 것을 기억하며 이런 기도로 오늘 하루의 삶을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오늘도 우리를 찾아오시며 건져주실 주님과 동행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갈릴리 한복판이에요. 어두운 밤이고 물결이 바람이 거세고 정신이 하나도 없고 나가지도 돌아가지도 못할 상황입니다. 인생에 이거보다 난감한 때가 어디 있겠어요. 그런 난감한 때를 만난 사람이 있다면 예수님께서 찾아오셨듯 내 삶을 찾아오실 줄 믿고 주님 나를 건져 주시옵소서. 주님 내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 그렇게 제자들을 만나주신 예수님께서 내 삶을 찾아오실 것을 기억하며 믿음으로 기대로 그리고 큰 감사로 하루를 사는
주의 백성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